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총액이요, 무려 6,500조라고 합니다. 6,500조. 네, 별로 놀라지를 않네요. 가늠이 안 되죠. 뭐 1조만 그래도 우리가 뭐 상상이 안 되는데 6,500조예요. 좀 이야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9배가 됩니다. 9배. 엄청난 거죠, 사실. 젠슨 황의 성공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1993년에 아주 작은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엔비디아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술에 투자를 했어요. 회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성과를 좇을 때 그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 결과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주 큰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장래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도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실패와 좌절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이 더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실패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성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나 요령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어떤 방법들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성공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두 가지 지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는 무엇이든 마음으로 계획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계획이어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스스로 선택을 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죄 짓는 데에 사용을 했어요.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간섭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된다. 이 부담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가능한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치해버린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너희가 죄악 가운데 망하든 말든 멋대로 해라. 한마디로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행동을 해요. 기도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 되게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자기 혼자 다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기도 같지만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게 성취되는 것이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며 쓴 글이 나오죠. 그는 당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를 않았어요. 그에게 절제란 것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어요. 소유하고 싶은 것 다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의 계획대로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평생에 자기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는데 남는 게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 후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1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인도에 가면 고개사가 바구니에다가 독사를 탁 넣고 피리를 불면 이게 막 뱀이 막 춤을 춰요. 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개사는 그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술객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은 술객의 독사를 아무리 잘 다루어도 결국 독사에게 물려버리면 그 재주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가 술객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삶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뱀을 다루다 그 뱀에게 물린 술객과 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삶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요 완전히 망쳐 놓았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여자에게 물렸어요.
재물에 물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에 물렸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솔로몬의 인생을 두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뱀에게 물리듯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에 물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고 싶은 것들, 욕망들을 다 이루어진다면 인생이 어떻게 끝나겠어요? 솔로몬과 같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 욕망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추락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과 명예를 얻고도 한순간에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불법 도박이라든지 마약, 도박, 성범죄와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그동안 그렇게 모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결국에 자신이 얻은 성공과 욕심에 물려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독사에 물린 사람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욕망에 물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치도 못할 복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욕망에 빠지면 그건 저주입니다. 참된 성공이 뭐냐? 내가 감당할 만큼의 축복만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만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유익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무조건 내 계획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제거해 주시고 유익한 것은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보면 하기보다 여러분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주시고 진짜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잡한 부분을 다 정리해 주시기에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위는 대부분이 옳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명 잘못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온 국민의 원성이 자자한데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요, 인정하지 않아요. 도로에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별 잘못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여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화려하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시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 너희가 승리할 때 그 아말렉 왕뿐만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과 온 짐승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죽이라고 했던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다 끌고 옵니다. 전리품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에도 깨닫지를 못했다. 왕을 살려두고 짐승들을 끌고 왔지만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만족스럽게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을 했던지 돌아오는 길에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사울 왕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여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이유도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적의 수장을요 끌고 와야 좀 위신을 서죠, 사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전리품들, 좋은 짐승들을 많이 끌고 오면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한 부하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부하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그 끌고 온 짐승들을 부하들에게, 공을 세운 부하들에게 나누어 줬을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 자신의 행동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함정을 받습니다.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기 전에 뭘 봐요? 먼저 마음을 감찰을 하세요. 내면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동기예요. 왜 그 일을 했느냐. 사울의 행위가 겉으로는 정당하게 보여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동기를 보면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어요? 왜 짐승을 끌고 왔어요? 들여다보면요 다 자기 인기예요. 자기 위신, 자기 명예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행동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 이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내면의 동기, 마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면 다 괜찮다고 여기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됐지, 헌금 많이 하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무슨 내면의 동기야. 그런 거는 필요 없어.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양심과 내면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옳아 보이는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행동의 동기를 보세요. 내면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의중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감찰한다는 것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저울에 달아본다. 원문을 보면 저울에 달아본다. 잠언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게 보니까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는 그 저울은 정확합니다. 오차가 없어요. 한 치의 오차가 없어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동기를 있는 그대로 그 저울 위에 올려다 놓고 우리를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에 아무리 떳떳하고 정당해 보이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신의 내면을 살피셔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박수 쳐준다고 내가 옳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저울추에 올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옳아 보이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래. 누가 이 길을 걸어갔어요? 사울 왕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사람들은 옳다고 이야기했던 그 일이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행동이 옳아 보인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다 놓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냐, 정결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셔야 돼요.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 허겁게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 성공이 아니에요. 당장에는 성공처럼 보여져도 나중에는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소득은 저들지라도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동기와 악한 마음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성공을 위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이 두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보시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지혜가 뭡니까?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말은요, 옮긴다, 굴린다라는 뜻입니다. 축구나 하키 같은 구기 종목을 보면 공이 4개로 굴러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패스하잖아요. 굴려버리잖아요, 단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 무엇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패스를 하셔야 돼. 그 계획이라는 공을요, 하나님께 굴려드려야 돼. 옮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해가 되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앞장서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나의 계획을 맡긴다, 나의 어떤 결정을 맡긴다 할 때 맡기는 게 뭐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 이것이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됐을 건데 막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봤어 예전에. 난 이 일의 전문가야. 나의 경륜이 있어. 경험치가 있어. 믿다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한 번은요, 아인슈타인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박사님, 어떻게 그 학문적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자 이 아인슈타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적게 해라. 두 번째는 너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해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가한 시간을 보내라.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어느 분야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념해 보여야 될 것이 마지막 세 번째, 한가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왜 실패를 합니까?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한가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어요. 한가한 시간 갖는다고 하니까 뭐 놀고 먹는 걸로 생각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무시해요. 요즘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를 몰라요. 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어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려움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미래까지도 내다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인생의 지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선택권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 좀 읽어라,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간섭당한 느낌 들어요. 마음에 막 부담이 되고 막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제약이 너무 많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고 산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오리연이 순풍을 당 하늘 쫙 올라갔어요.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보니까 아래 보니까 차도 보이고 집도 보여요. 고층 건물들도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올라가는데 딱 멈춰버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요? 연줄 다 됐거든요. 연줄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밑에서 잡아 당기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럼 온몸을 비틀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바람이 말해요. 너무 안 돼 보이니까, 애처로워 보이니까 끊어줄까? 그저 이 가오리연이 이때다 싶어 끊어달라 그랬어. 바람이 칼로 끊어버렸어요. 순간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염없이 아래로 추락을 하게 돼. 우리의 신앙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니까 사회생활 하기가 부담스럽고, 사회생활 제대로 해보려니까 또 믿음생활 하기가 부담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힘겨워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고 뒤에서 자꾸 붙드는 느낌이 듭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그때 사단 마귀가 옆에 와서 이야기해요. 끊어줄까? 그래. 여러분,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그 간섭의 줄을 끊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간섭의 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인생은 내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공요? 나의 경륜으로 되지 않아요. 계획 잘 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성공한 인생이 되도록,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